시작과 끝이 좋았던 모세, 시작과 끝이 좋았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이 모세가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제 열받은 것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일만 생길 때마다 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분노에 차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화가 난 나머지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도록 그래서 이 반석에게 명하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데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반석 위에 올라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열받은 채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칩니다. 물론 이렇게 물은 나왔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한 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 방황하다가 이 고초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백성들을 염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 속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는 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나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견뎌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 한 번 실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화가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자기가 이 지팡이로 둘로 친 것 이거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불만의 그런 마음이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것보다는 이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남아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모세는 최후의 그 순간까지, 즉 다르게 말한다면 끝까지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작도 끝도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잘해놓고 이 마무리를 잘못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작도 모세는 좋았지만 이 끝도 이 마무리로 좋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과연 위대한 인물로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처음에는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 왔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한 것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저한테 하실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교한 원망 불평하다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 아마 이 성경에 또 역사에 아마 기록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시작했지만 끝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비극적인 그런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사울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들을 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너가 왕으로서 많은 재물을 원하지도 않고 또 많은 권력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하게 너 앞에도 없을 거고 너 이후로 없을 만큼의 재물과 그리고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솔로몬 자기가 이 남쪽 유다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는 이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신이 이 이스라엘 이 왕국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장인이 되고 사이가 되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나를 지켜주겠지, 도와주겠지. 이렇게 정략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무려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그냥 왔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우상하고 다 들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참에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아름답고 겉만 보고 믿지 않는 여자라고 좋다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여자가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내 생각에는
믿지 않는 자매와 아니면 믿지 않는 이런 그 형제와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외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형제고 믿지 않는 자매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갖추고 있으면 믿고 믿지 않는 것을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가정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저 자매를 사랑하고 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은 계속 교회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도록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 싶으면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될 수만 있으면 함께 이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게 시작을 잘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런 이방 나라의 이런 왕의 딸들과 정략결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교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됐고 사실 끝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딱 읽어보시면 계속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은 다 해봤고 내 눈이 원하는 일은 다 해봤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아내로 다 사귀봤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되었지만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이 팔무로 인해서 결국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이것만큼 비참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상 아마 가룟 유다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될 정도로 이 예수님께 그러한 이런 비참한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어. 이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이 없다면 이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작을 화려하게 하고 싶어하고 무엇이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다. 처음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끝도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열심히 하다가 끝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뱀의 꼬리처럼 용두삼이 절침에 용의 머리를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같이 이렇게 일을 마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 이 마무리를 너무나 잘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마무리를 허지부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쁘다면 그 좋은 시작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시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못하면은 그 시작이라는 것은 실패한 것이다. 왜? 결국은 결과로서 그 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 자신의 이 종말, 내 인생의 끝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대 되면은 지금 고등학생 정도 이 나이대 되면 꿈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누구든지 다 그런 화려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꾸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아름다운 이 여인과 가정을 이루는 그런 꿈을 다 꾸고 있죠.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은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에는 지금 현재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거기에만 내 마음이 꽂혀서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끝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배짱이는 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미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겨울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고, 배짱이는 더운 여름날 햇볕에 땀 흘리기 싫으니까 그늘에 앉아서 악기만 연주하고 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동냥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배짱이가 겨울을 생각했다면 인생의 겨울, 어려운 시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여름 때 땀 흘리기를 싫어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악기나 연주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그렇게 낭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후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러니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실 시작은 물론 처음 태어났을 때의 이런 환경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집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지와 같은 그러한 이 빈궁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무리는, 시작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재벌집 태어나고 싶다 해가지고 재벌집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는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끝은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종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그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끝이,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 즉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끝,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미약했어요. 내 시작은 열악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젊어서의 고생은 사소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에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젊었을 때 니나노 닐리리야 노래 부르면서 날마다 놀다 보면 늙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가 뿌리만큼 거두니까 종이를 주워 판다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안 그러면 60, 70 먹을 때 쉬어야 될 그 나이 때 그때도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자리에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마무리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 헬조선, 즉 지옥조선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지옥조선, 헬조선, 즉 우리나라를 지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몇몇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말 썼습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이 경차 타고 다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뭘 사야 돼요? 경차를 사야 되죠. 그런데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고 싶어서. 이걸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카푸어 이렇게 말하죠. 카푸어. 차는 외제인데 거지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몰아. 예, 유지비가 몰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고 할부도 사다 보니까 그걸 갚아 나가다 보니까 날마다 인생이 빚쟁이 인생. 그러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지. 왜 그래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꾸 소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옥으로 만든 잘못을 어디로 돌려? 나라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런 카푸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차는 있지만 거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말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좋으면 좋다.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좋은 이런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내 인생의 종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거 자꾸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쌓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장난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잠을 자는 동안 내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진짜입니다. 내가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경쟁자의 책장은 자꾸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유로운 이 누림이죠.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누림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때 안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하고 누려야 될 때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해야 될 때 안 하고 누려야 될 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내 인생의 결말을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해야 돼요.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꾸 채찍질하는 것이죠. 채찍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24시간은 공평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다릅니다. 태어날 때는 부자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꿀 수. 태어날 때 환경은 못 바꾸지만 자라가면서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 즉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될까?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인데 40년 고생한 거 이제는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이 말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는 죽을 것이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모세가 충격받은 것이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말 듣고 모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 한 번 실수했다고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온 거 하나님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에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 참고 내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까지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앞에까지 내가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그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죽으라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서 나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까지와는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근민족이 종살이했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가나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이제는 정말로 물이 있고 아름다운 음식이 있고 아름다운 옷이 있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는 그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 주세요. 나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이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신명기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이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됐다 그만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냥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네한테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한테 은혜다. 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똑같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모세야, 너가 40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족하다.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부럽게 보이지. 그렇지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것은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나 바울은 그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간절한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물리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세, 바울. 그런데 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까지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이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판기는 무엇입니까? 동전을 넣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 왜? 모세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이렇게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에 안 들어주실 때 없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불공평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모세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일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기도 거절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자녀, 악한 자, 육신의 자녀들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면 부모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스가 아니라 뭐로? 노로 대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스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의무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no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 달라 하잖아요. 예? 엄마가 부엌에서 다다다닥 이렇게 물을 쏠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재밌어서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할 때 엄마가 예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기 죽는 것이 잘못하면 종합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라고 대답하죠. 왜? 그것이 그 아기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왜? 구해야지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예스가 아닌 노로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때 예스 해주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좋은 성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떤 자리에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엉뚱하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가 아닌 노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노가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좋은 성도, 종말을 생각하고 노라고 하나님께 하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